신앙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생각과 의지를 바꾼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소외당할지도 모르고 정들었던 세상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보면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기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요 또 그 산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연약한 여성이지만 용기 있는 신앙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일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직접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지도자였어요.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일말의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선배 모세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깊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특별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지도력의 정도를 걸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모세가 12명. 12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쫙 의견이 갈립니다. 2명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데도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는 밟으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갖추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아마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다. 2사람만 보내자. 2사람. 그래서 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첫 번째 성에 잠입해 들어가서 저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기생의 집으로 찾아가요. 기생의 집.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라.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생이라고 하면 술과 웃음을 파는 여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생 황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사람은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생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인문학적 기생이라. 인문학적 기생.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창녀라 그래요. 창녀. 술과 몸을 파는 이 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정탐꾼에 대한 정보가 이미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는가. 뭐 허술한 성이 아니에요. 외부인이 오면 딱 이미 정보에 딱 촉각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아주 그런 아주 조직적인 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잠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군사들이 올 때에 이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옥상에다가 데리고 갔어. 옥상에 3대를 늘어놓은 말리기 위해서 둔 그 속으로 두 사람을 숨기게 합니다. 숨겨주고는 병사들이 수색 왔을 때, 우리 집에 그 사람 왔었는데, 손님으로 왔었는데 이미 다 갔습니다. 저기 멀리 갔습니다. 뭐 한번 뒤쫓아가 보십시오 하고는 따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3대에 숨어있는 두 정탐꾼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그 행적을 들을 때에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당신들은 그 아모리 왕을 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 들을 때 너무 두렵습니다. 아마 라합은 여관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었다든지 배웠다든지 신앙을 얻을 만한 그런 공식적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여관에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귓동량으로 아마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속에서 자라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걸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라합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은 여리고서에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없던 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부끄러운, 그 사회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꽃망울이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제가 그분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밤늦은 시간인데도 그 의사와 간호사들, 의료 종사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응급실에 들어오는 그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걸 볼 때에 야, 참 귀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사회가 유지되는구나. 술 먹고 깨진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 막 금방 심장이 막 멈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오면 막 그냥 그 동분서주 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의사, 간호사 뭐 다 종종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거에 참 감동적이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라합과 같은 비천한 삶의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에게 이 믿음의 싹이, 믿음의 꽃망울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라합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행동으로.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위법적 행동입니다. 여리고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반역입니다. 반역. 자기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도 저들 편에 붙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이 위험한 모험을 하였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해달라.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었듯이, 이 선대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당신도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시오. 내 아버지 집을 살려주시오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얼마나 당찬 말인지 몰라요. 내가 당신들 구해줬듯이 당신도 우리 집을 구해주시오.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오. 선하게 대해 주시오. 여기에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선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며,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 계약, 언약에 기초한 충성, 불변, 충성스러운 사랑,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는 말을 쓸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노라. 언약의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랍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 헤세드.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 이 말이 여기 선대라는 말, 우리말로는 선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헤세드. 이걸 요구한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헤세드한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에게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을 침략해 올 텐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당신들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시오. 붉은 줄을 매시오. 약속합니다. 붉은 줄을 매시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 정탐꾼들을 이제 라합이 성벽에서 줄을 메어가지고 그들을 은밀히 탈출시켰습니다.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 기회는 쟁쟁할 겁니다. 이 창가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을 매라. 바람이 불 때마다 라합의 창가에서는 붉은 줄이 펄럭펄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 다닙니다. 성벽 밑으로 지나다닙니다. 저 집 별나게 왜 붉은 줄을 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마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마음속에는 저 붉은 줄이 나의 헤세드다. 헤세드. 나를 살리는 표다 하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 붉은 줄은 라합의 여관집에서 계속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얼마나 튼튼한지. 내벽이 2m, 외벽의 두께가 4m,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이 5m. 예? 그러니까 전체 성벽의 두께가 11m나 된다.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 중국에 가면 서쪽에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시안, 서안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시안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그 성벽은 얼마나 두꺼운지요. 높이가 12m, 폭이 15m. 그래서 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어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벽을 세워놨어요. 시안성에. 여리고 성 그와 못지않은 튼튼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려요. 기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저들의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그때에 여호수아가 특별히 두 정탐꾼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바로 그 성벽집에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을 특별히 보호해라. 그 집 식구들을 특별히 구출해내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특명. 그 집에게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붉은 줄이 있는 집을 특별 보호해라.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성서 지점 앞에서 길을 건너는데 아파트를 쳐다봤어요. 아파트를 쳐다보니까 거의 다 새벽이니까 몇몇 집이 불이 켜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을 건너면서 마주보는 동이 305동인가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요. 한 집에 등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 집은 일반 형광등 색깔이 아니야. 짙은 보라색의 창문이더라. 보라색의 창문. 그 집 딱 한 집만. 그래서 저 집이 라합의 집이구나. 야, 저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딱 한 집. 그 집이 색깔이 아주 짙은 보라색이. 새벽에 나오실 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집이 저랬었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특명으로 그 집은 절대 보호해라. 그 집 식구들은 절대로 구출해라. 그 붉은 줄이 나부끼 있는 집은 라합의 집이다.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었을까? 예? 왜? 흰 줄도 있을 수 있고 노란 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흰색은 뭡니까? 평화를 상징하잖아.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남북한 입장할 때 보니까 흰 바탕에 그 푸른색의 한반도기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 흰색이 뭐예요? 평화. 노란색은 어때요? 노란색은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상징해, 안전. 애들 타는 그 학원 차들 보면 노란색이 많습니다. 흰색일 수도 있을 것이고, 노란색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붉은색이라, 붉은색.
여러분들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피. 유대인들은 특별히 붉은색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간 그 사실을 기억해낼 거예요. 야, 붉은 줄, 피, 유월절, 우리가 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신약에 와서는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 속죄의 피를 그 붉은 줄이 예표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라합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정탐꾼을 숨기고 믿음으로 그 붉은 줄을 내걸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믿음을 보시는 게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그 피를 믿는 거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구속의 피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의 집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집 창문에도 붉은 줄이 벌럭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창문에도 붉은 줄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의 그 줄이, 구속의 그 사인이 여러분들 집에 선명하게 나부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붉은 그 깃발이 여러분들의 집에도 아주 선명하게 휘날리기 바랍니다. 예? 휘날려.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다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모여서, 이번 4월 8일 다 신자 불신자 다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창에 십자가의 붉은 깃발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8일 새생명 축제, 우리 불신 가족들도 다 함께하여 우리의 그 붉은 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